인생은 선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 나의 모습을 만들고 또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길이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패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다윗과의 이야기와 사망의 길을 선택했던 사울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느니라. 이유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다윗이었고 사울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울 모습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증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으로 섰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을 보면 그의 나이 15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궁중악사가 되고 여러분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20살 때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참으로 어려웠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가 또 그를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7년 6개월 동안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었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마하나임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다윗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다윗은 생명의 길이었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이스보셋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지게 됩니다. 기드온 목가 좌우편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보셋을 섬겼던 지휘관이었던 네갑과 바하나가
반역을 해서 이스보셋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나이 38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수 성이었었고, 빼앗아 그를 다윗 성이라, 예루살렘 성이라, 시온 산성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1급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여부수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지가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나안 7족 중에 7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수 족속을 드디어 다윗이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벌였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비웃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다. 오히려 이 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의 동쪽과 남쪽은 절벽과도 같은 매우 경사적인 언덕으로 되어 있었고 그곳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더라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았는가? 역대상 11장 5절과 9절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놓고 어떻게 침투했으며 빼앗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자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때 이 앞장섰던 사람이 수루의 아들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 성을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으로 통하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그 배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족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5장 8절에 보면 수루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거룩한 곳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시온 성입니다. 400년 후에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령을 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위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는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성체와 같이 서 있는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성을 둘러싸았더라. 성벽 공사를 완료하고 많은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온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두루왕 히랍이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얻고 다윗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12절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곳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알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 성공한 다윗, 시온성을 빼앗은 다윗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알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이야기를 야다라고 씁니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 가운데 이성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 신앙으로 체험하고 내 온몸으로 느끼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야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왜 모르겠습니까? 김 씨도 알고 박 씨도 알고 권 씨도 알고 최 씨도 알고 그 사람이 키가 170인지 180인지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니라. 그때 여러분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전도서는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아십니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장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사 이야기를 다 한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바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닫는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꾀돌이가 돼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심부름꾼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주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요 주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계획이 무엇이니까 물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가서 서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것이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요 인도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된 그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자리에 있는 그 목적을 아십니까? 왕으로서의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서 시온성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시온산을 얻고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내가 영광 받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입니다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얻은 사람은 그 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운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왕이 됐는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양 일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이용합니다. 어린 양들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에서, 이스라엘이 강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권의식이 없었습니다. 내가라는 주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늘 그는 종됨을 자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시온성을 얻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 집, 내 교회, 내 사업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섬기고 배울 때였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사위가 목사님이십니다. 그것도 장신대 정교수였습니다. 그의 외손자가 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부 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회에 세우는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가 다 치러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사례비 통장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사례와 원로 목사였던 한 목사님에 드렸던 사례는 같았습니다. 통장에 계속 그 돈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그 돈을 사용할 용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이 통장에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후에 통장을 아들 목사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들,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돈입니다. 교회가 선한 대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한 목사님은 미국에 계셨습니다. 미국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것은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시온성을 얻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입니다. 오늘 시온성을 얻었던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은 얕은 꾀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우심을 받은 후에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정직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온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였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어떠한 일에 동참하기를 꺼려하거나 거절하여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혹시 내가 다리 저는 자는 아닌지,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얻었던 시온성을 다시 허무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니 시온성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허는 자들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을 얻은 자들입니다. 시온성을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얻은 시온성을 허물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늘 생명의 길을 택함으로 점점 강성해져서 시온성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 꾀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온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허는, 시온성을 허는 영적인 전언자들과 영적인 보지 못하는 자들을 허락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시온성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시온성을 얻고 시온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9월이면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을 얻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종됨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온성을 얻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시온성을 얻었습니다. 시온성을 얻은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